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주일후 5일 동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은 목적이 바로 그 조물 중에 여러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거듭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물 중에 여러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듭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안다면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런 훈련 없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잘 성장하면 결국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되고 여기서 더 성장하면 거듭난 목적이 그 조물 중에 자신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목적이 바로 그 조물 중에 여러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고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 훈련을 받아야 첫 열매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겨진 말씀 지금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심겨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내조합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 거예요. 거듭났을 때도 영으로 하나가 됐고,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은 혼까지도 하나가 됐고,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몸까지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믿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받아야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하고 맞지 않는 말씀들은 아무리 하나가 됐다 그래도 난 저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걸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난 아직은 저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못 살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심겨진 말씀,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받았고 그 후에는 새 마음 안에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오가 거듭남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참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만 계신 줄 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나타나고 용서하라가 나타나고 항상 기뻐라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란 장차 지옥에 갈 신자가 아니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이들 중에 거듭난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신자도 있습니다. 그날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신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휴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에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불법이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주님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성령 세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줍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법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반드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이 많은 그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불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는 사람에게 너 진짜 그럼 그 마음 바꾸기를 원해? 그래서 이 마음에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어찌하든 성령 세례를 구하죠. 근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조금 불법을 행해도 죄를 져도 사람이 뭐 죄 질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불법을 다 이겨. 우리가 이러다가 뭐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구원의 필요성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귀신은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해. 나는 염려 하나 못 이겨. 혈기 하나 못 이겨.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됐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겨요? 그랬더니 네 마음으로 못 이겨.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서도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추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일 때 주시는 성령은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신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왜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신자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데 범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신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할례가 돼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도 뭐예요? 금방 알아요. 불평을 하려다가도 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즉시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를 다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에는 물론 넘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는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어요. 사람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쌍소리를 하고 싶어요. 농담을 하고 싶어요. 음담 패설을 하고 싶어요. 그거 못합니다. 왜요?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지금 거룩한 신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쌍소리를 하고 판단정지하고 그거 못하잖아요. 소위 사람인 목사 앞에서도 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마음 안에까지 와 계세요. 또 내 몸 안에까지 와 계세요. 이게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을 하고 싶어도 뭐예요? 주님이 생각이 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알고 그분을 의식만 한다면 범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러한 죄를 짓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주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은 이렇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냔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 새 언약, 이걸 깨닫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봐야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신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린 주님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주님이 그때부터 보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랬던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온 것이고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 노릇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 노릇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넘어지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는데 여기서 해방됐다는 진리를 만약에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도 뭐예요? 습관적으로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들어가면 이걸 또 내가 해결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랬는다?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하면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율법 시대는 교육과 훈련의 시기로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제가 저 믿음이 왔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합일의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에 믿음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온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여전히 내가 또 몽학선생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왜 습관대로요. 또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이 주님 마음 됐잖아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예전의 습관대로 뭐예요?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로 몽학선생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네요. 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애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성령의 충만까지 얻어야지 이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또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넘어짐을 통하여서 알아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성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이상 더 분명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새 마음 안에 오시자 우리는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오시고 그 후에 새 마음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여러분이 아직도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다면 아직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계시들은 모두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모세 이후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아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즉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지금 많은 신자들이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에 장차 자기가 받을 유업의 영광과 충만한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으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받게 될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억의 돈에 대한 약속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수천억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의 동전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은 자신이 유업을 이을 자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율법 아래 있다면 종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단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종의 명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이 단계도 안 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종의 명분을 가져서 철저히 율법 밑에서 종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주님이 성량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구주의 오심을 예상하면서 믿는 자를 용서하셨고 심판을 보류하셨으며 그 죄들을 덮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여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보리 이전에는 죄인이 용서함만 받았을 뿐이지만 갈보리 이후에는 죄인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에 다시금 율법에로 돌아가 종 노릇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 바울은 대단히 놀라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놀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 단계로 가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다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듭난 사람 치고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 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는 이 깨달음까지는 와야지 이제 성령 세례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야 내 혼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어찌하든 내 이 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에로 돌아가 종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졌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되어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며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에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 세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